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몇 구절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동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길인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모세의 생애에 대해 연구해 보면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인 동시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대단히 평범할 뿐 아니라 한때 그 젊은 혈기, 그 영웅심에 사로잡혀 살인죄를 범하고 그 복수가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변하여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모세의 출생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은 20냥에 에집트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에집트에서 11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또 억울한 옥살이를 2년씩이나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에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해몽해 준 대가로 세상 말로 하루아침에 에집트의 총리가 돼서 에집트뿐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기근에서 구했던 그런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에집트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그 요셉 덕분에 참 기빈 대우를 받고, 그리고 에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 어디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요셉은 죽고,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에집트를 다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많은 노역을 시킴으로써 첫째는 저들의 번식을 막고, 둘째는 저들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저들을 서서히 자기들의 노예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증가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먼저는 더 힘들고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계속됐고 아이 낳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세요.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2절입니다.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하는 대목을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내가 재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준수했다 하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이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딱 낳았는데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새끼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여기 나오는 이 아이만 그 부모들이 숨긴 게 아니고 거의 다 그 부모들은 아니 자기 자식은 다 이뻐, 고슴도 지도 자기 새끼 다 이쁘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를 숨기면서 그 부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파라오의 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고라도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 없어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사실 이게 부모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부들 즉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파라오의 공주의 눈에 그 상자가 띄게 되고 마침내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할 때도 돌아갔고 숨막히게 고통에 처했을 때도 역사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멈추시기 전까지는 이 역사는 팬데믹이 와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둘째,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역사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을 보세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불효령 같은 그 파라오의 명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러요. 그리고 참 도저히 자기 입에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흙과 역청을 발라 이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갈대 숲속에 싹 갖다가 놓고 그 딸,
모세의 누이로부터 그 누이로 하여금 그 사용자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모세의 부모들은 그 시간에 파라오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에 온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 공주에게 하나의 참 아픔이 있는데 그건 제 자식이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모세의 누이가 딱 지키고 있다가 그걸 건져내자마자 공주에게 달려가서 한다는 말이 유모 구해드릴까요? 이래요. 유모를,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참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참 철두철미하게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넷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마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흥왕함을, 이 잘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파라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에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그 에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려고 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결론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다음에 기대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3기가 있어야 된다. 첫째, 기대. 둘째, 기도. 셋째,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개되는 이 모세의 생애 속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이제 두 번째 단계, 모세의 생애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번째 단계는 40세에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생애는 그 누구보다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입니다. 버려졌는데, 여기 버려졌는데 하는 부분은 아까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 처리해서 갈대 숲에 놓았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더라. 능통했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어엿한 파라오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파라오의 궁중에서 모든 문물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갈 때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갈 때. 그래서 모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정말 우리 인생에 조심해야 될 때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예요. 여기 모세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 모세 마음속에 이쯤 됐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그때 마침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에집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하는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은 줄로 생각하였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에집트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낼 구원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 백성들이 했을 거라 지금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5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착각, 자기 도취에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사도행전 7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제 지도자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형제인데 왜 형제끼리 싸웁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지냅시다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하자. 그 부당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했냐? 너가 어제는 에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 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모세는 이때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혀 자기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털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면 그 사람들도 모세가 왕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모세가 왕자라고 알았는지 양자라고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았는지 에집트 사람이라고 알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황스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모세는 털컥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 이건 모세 생애 속에 애시당초 계획에도 없던 기대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모세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내가 내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고상한 생각이지요. 참 위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그가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의논한 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말은 곧 자기 능력만 자기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 없이 하고 하면요. 핑계거리가 안 생겨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이거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자, 잘 써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짱이라도 부릴 게 생겨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하고 투정이라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탁 해다가 털컥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도요. 살면서 뭔가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응? 핑계를 댈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꼼짝없이 핑계 댈 때도 없어요. 응? 지금 모세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해 주실 거야. 그 내가 하나님 도왔다. 얼마나 교만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교회를 도와야.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돕겠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섬기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찌 감히.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런 교만에 빠졌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할 때, 남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에집트의 궁궐에서 훨씬 더 많은 학문, 많은 문물을 겸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둘째는 내가 누군지가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장님이 잘 살아가는 가기가 눈뜬 사람보다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이. 에? 자,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이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방 나라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의 나이는 몇입니까? 80이 됐어요. 어쩌면 이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한 방이라도 참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어지고,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은데 땅끝까지 참 꼬꾸러지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연속극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새옹징어다 이렇게 말해요.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 제3막을 이제 보십시다. 모세가 40년은 파라오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동으로, 그리고 이제 40년 지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그 생각이 달랐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살인만 저지르고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제 80이 된 모세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의 생애 속에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버리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마 이때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뭘 하다가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해내려고 하다가 살인죄만 저지르고 이 광야로 도망을 와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자, 이제 모세는 완전히 변해 있어요. 변해 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아니에요. 40년 전만 해도 막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설치고 막 다니던 사람이 4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여기에 내가 누구간데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또 모세의 입장을 보면 또 그래요. 40세 큰 젊은 나이에도 못했는데 지금 80세 이제 할아버지 된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경험하게 되는 참 두 가지 무서운 착각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somebody 그래요. 나는 뭔가 대단한 존재다. 이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착각이에요. 지금 모세는 40세에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두 번째 착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사실 이 두 가지 착각을 다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꽉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품고 얼마든지 탁월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은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세상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까? 그 허구 많은 나무 중에 왜 떨기나무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까요? 아드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의 자화상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내 나이 벌써 80이야. 모세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0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데도 쓸모없어. 난 떨기나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니까, 자, 보세요. 떨기나무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떨기나무 하나 가지고는 쓸모가 없어. 근데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그걸 주목해서 가잖아요. 모세를 이끈 건요,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모세를 이끈 건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떨기나무에. 사실 우리 개인 한번 보세요. 무슨 그렇게 다이아몬드 수저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어디 준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나 떨기나무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어. 그러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설교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한 가지 잡아보자는 게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불꽃이 있다. 하나님 불꽃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떨기나무야. 너는 쓸모없어. 그런데 너 안에 내가 있어. 너 안에 내가 있어.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때 그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의 생애에 송두리째 바뀌고 만 거예요. 송두리째 바뀌고 만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내 인생 다 됐다 생각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님의 불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 생애가 탁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위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모세 당장이라도 그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를 참 붙드시고 또 그가 생애 속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애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떨기나무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고 느낄 때 그래 넌 떨기나무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얼마든지 불꽃이 타오를 수 있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써주신 거 우리 생애 속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